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덕에 관한 겁니다. 덕. 제가 참 많이 강조하죠. 은혜보다 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덕. 덕은 나 혼자 살면 필요 없는 성품이고 성향입니다. 그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이 말은 혼자 못 산다 이것입니다. 가끔 TV에 나 혼자 산다 해서 산속에 깊은 곳에서 혼자 사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간 나옵니다. 그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때가 되면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혼자 살아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못 산다 이 말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옛날 성경에 보면 독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보기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사람이 혼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썩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와를 그에게 주셨죠. 그래서 함께 하도록 공동체로 함께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도록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기초적인 출발이지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할 뿐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출발입니다. 이것 없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 다음 액션이 취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액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데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덕목을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공동체에 풀어내는 통로가 덕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죠. 그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있는지 사랑하는지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이제 표현할 때 이 사랑을 드러낼 때 덕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사랑했어 하는데 이걸 사람들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집 가져가야지 해서 꺾거나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전시장에 가면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 보세요.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거 내가 너무 사랑했어.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도둑입니다. 그죠? 이걸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게 좀 가져가야 돼. 이거 꺾으면 파괴하는 겁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사랑은요. 파괴가 될 수 있고요. 사랑은 깨어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내게 있는 귀한 사랑이 덕스럽게 흘러갈 때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그 나훈아님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한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랑은 정의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필요 없고 성경은 명확하게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7절에 보면 견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딘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쭉쭉쭉 소개하면서 중간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맨 마지막 사랑의 정의의 결론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면 저 무인도에서 내 혼자 살면 참을 것도 없고요. 견딜 것도 없고요. 인내할 것도 없습니다. 내 혼자인데 뭘 인내하고요. 내 혼자인데 뭘 내가 참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내가 오래 참아야 되고 또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랑을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이유는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 그럼 왜 덕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덕이 되어야 하는 이유, 사랑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덕이라는 도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내 안에 있는 귀중한 사랑은요, 이 덕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전달될 때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사랑,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될 수 있고 파괴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훼손이 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누가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니 근데 내 사랑의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삐뚤어갑니다. 나는 사랑해서 다 이러는데 이 아이가 삐뚤어지는 게 뭡니까? 중간에 그 아이와 나의 덕이라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한테 무슨 덕이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왜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이 덕은요, 쉽게 말해서 상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상대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 표현을 빌립보서 2장에 잘 들어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고 것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않고 어떻게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을까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것, 이거는 비천 중에 비천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아짐과 비천함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내가 개를 사랑한다. 고양이를 사랑해서 내가 개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개가 되어야 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나 내나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 되는 것은요, 뭐 그렇게 썩 비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비천입니다. 이것보다 수치스러운 건 없습니다. 내가 교회 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더 비천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또 내 식대로 받아들이면요,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안 돼주대 그런 것 아닙니다. 되어준다는 저 사람과 똑같이 내가 도둑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도둑놈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도둑놈 같이 되어줘야 그 사람을, 그건 아니죠. 되어준다는 것은 덕이라는 것, 덕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과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파일러들이 있죠. 그죠? 범죄자들을, 그 형사들 중에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들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치조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줍니다. 그 사람과, 요즘 TV도 그런 거 있죠. 그런 프로파일러들이요. 자기가 꼭 범죄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거, 사건을.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프로파일러들 마음에 범죄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위치에서 못합니다. 승질나가지고. 그냥 막, 폭행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죠. 근데 프로파일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담과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띄워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나도 한번 사람 찔러봐야 내가 그 사람 같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처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환경에 같이 한번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덕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환경에 함께 동참해 준다는 거, 이런 말이 쉽지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왜 승질은 나는데 뭐. 그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여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평생 사랑에 대해 착각합니다. 나는 이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대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늘 부딪히는 것이죠. 늘 갈등 속에. 사랑하는데 갈등합니다. 사랑하는데 늘 싸움이. 왜요? 이 통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즉, 내 방식대로 내 기준에 맞는 사랑의 그림을 그려서 갖다 미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 덕이라는 이 통로가 중요합니다. 이 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가 성도들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평신도 같으면 주일날 여러분같이 많이 빠져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저는. 또 일을 만들어서도 안 갈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를 한번 생각합니다. 야, 목사는 이럴 때 빠질까? 안 빠지지. 그럼 나는 빠져서는 안 돼. 이게 덕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과 환경 속에 입장에 있으면요, 여기는 사랑하니 안 하니 뭐 이 소리 안 해도 사랑이 전달되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을 생각해서 사랑해서 내가 이 말한다. 나는 저분을 사랑해서 내가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파괴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근데 왜 찢고 벗고 싸웁니까? 전혀 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주차장에서 한쪽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그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때 여기에, 이 국힘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후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도의 유명한, 여러분, 비폭력 인권운동가 간디를 아시죠? 간디가 지방에 연설을 하러 가는데 지방의 수행원들이 이제 기차역에서 간디를 다 맨 앞에 1등간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안 내려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2등칸에 가도 다 사람들 없어요. 3등칸에 맨 마지막에 간디가 내려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3등칸에 간디가 하는 말이 4등칸이 없어서 3등칸 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의 연설,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인도 사람은 신발다운 신발 한 짝도 못 신고 다니고 처참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1등석 탈 수 있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나는 1등석 탈 수 있죠. 1등석에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덕입니다. 그 간디의 연설을 안 들어봐도 사람은 그 하나만 딱 보더라도 이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가하며 선교하면서 상대방 입장,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늘 그는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면 20절, 21절, 2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이렇게 한 것은 아무쪼록 유대인들을 한두 사람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똑같은 것이죠. 22절.
결국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바울은 자기가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갇히는 게 안쓰러워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고, 이 갇힌 것을 시기해서 더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쨌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자기는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쓰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쓰고 그렇게 서는 이유는 내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한두 영혼을 좀 얻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최고의 덕목이죠. 저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탁 도착하자마자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쭉 해옵니다. 그죠? 선교 보고를 쭉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낱낱이. 단순하게 그냥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했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와 고의로 하나님을 높였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전략이죠. 근데 곳곳마다 간증을 합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낱낱이 했다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 헌금이 어떻게 거두어졌는지. 이방 교회들이,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헌금 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팩트죠. 팩트만 이야기하는데 그 팩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울은 할 수만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다. 뻥튀겼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울은 거짓없이 상세하게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저 그 일에 나는 그냥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칫 잘하면 자기 영광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는 도구일 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간증꾼들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간증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꾼을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피해를 봤죠. 전도 집회를 하는데 대구의 어떤 장로님이, 그것도 유명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뻥튀기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없는 이야기를 그때 그 교회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장로님이, 이 간증하신 장로님의 이야기 속에 그때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장로님, 내가 있을 때 그런 일도 없었다. 그런 없었다는 거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분 오지도 안 하고 그런 일도 없었고 그 동네에 그때 통영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뼈는 당한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집회를 취소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 끝까지 집회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간증꾼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드러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덕목 중에, 덕 중에 가장 큰 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세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최고봉의 덕목입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도치 않게 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더 고의적으로 크게 드러내는 그런 간증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교회 안에 간증이 많으면 좋죠. 간증. 예전에 우리가 오예배 한창 할 때는 늘 간증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하는 거 중요합니다. 간증은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할 때 사단이 듣고 하나님 듣습니다. 근데 간증한 자 위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시험합니다. 네 간증한 거 내가 한번 해볼까? 욥에게 사단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 책이 그만해서 저래 욥이 된 것이지 함치면 저거 못합니다. 근데 욥은 이겼지만 오늘 수많은 간증자는 다 넘어집니다. 딱 간증해놓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알겠죠. 사단은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지 자기가 드러나는지 압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딱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은 자기를 드러냈다는 의도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덕을 이야기인데 덕 중에 가장 큰 덕, 최고의 큰 덕 1번은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낱낱이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덕 중의 덕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사랑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이런 부분에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도구가 돼야 되는데 도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손해보니까. 내한테 전혀 유익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 계산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는 약화되는 것이죠. 예, 그러시죠. 왜 믿음이 안 자란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역사를 안 알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가 안 해서 그런 거죠.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낱낱이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형편, 자기 유익 다 따지니까 하나님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안 쓰십니다. 근데 자기 것을 완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사람은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덕, 하나님만 낱낱이 드러내는 삶. 기억하십시오. 목장에서 어디든 하나님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만 드러내다가 그에 따른 자연적으로 자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축복의 보너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난 안 해요. 나는 죽어야 될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보너스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도. 근데 이게 먼저 앞서면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20절부터 바울이 보고를 하죠. 바울이 이제 쭉 사회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 25절까지 쭉 보고를 하는데 바울의 보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은 딱 걸립니다. 여기.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모세의 율법, 할례를 지켰거든요. 이게 초대교회는 좀 공공연한 어떤 뭐랍니까 지지를 받았습니다. 판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와서 이제 사역하는데 바울은 할례를 거부하고 또 자기는 율법에 또 무효성도 주저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니까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빼딱하게 바라봅니다. 바울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른 것을 전한다. 바울이 진짜 저기 사도 만나 등등 바울을 향한 공격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 율법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반대한 적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지 율법이 무효라고 하신 것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 역시 할례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을 무효한 것이 아니라 그
이 지나치게 율법을 행한다라는 이 명목 안에 지나친 그 형식주의, 껍데기를만 남은 이 유대주의를, 유대의 간섭을 타파하자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지, 그 안에 내용을 뒤집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율법을 반대한다. 할례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기분 나쁜 것이죠. 그런 바울이 지금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하는 거 지자랑같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교회가 웅성웅성거립니다.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야고보와 또 뭇장로들이 들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교회 안에 지금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바울 네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같이 결례를 향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감당해라는 것이죠. 비용을 즉 이 나시린에 서원한 사람은 그 결례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서원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수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또 토탈 양이 3마리나 들고 머리를 깎는데 등등 제법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나시린 서원하에서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 비용을 대어주어서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딜을 합니다. 니도 같이 그 결례 기간에 함께 동참하고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수양 또 암양 또 여러 가지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 드릴 때에 여기 필요한 경비를 제법 많이 들거든요. 바울 네가 대보로 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라 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에 바울은 기꺼이 응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형식을 타파하는 사람인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타협했다, 유대주의와 간섭에 타협을 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는데 타협이 아니죠. 덕스러운 행동으로 봅니다. 덕인 것이죠. 교회의 분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도 나는 그래 못합니다 이렇게 뻐기거나 이러하면 결국은 교회의 분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손해가 되지만 평상시 자기의 가르침에 조금 반하는 어떤 행동이 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일이 생기지만 결국 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왜요?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바울은 안 하는 게 그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막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요. 은혜보다 덕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게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옆 사람에게 덕되지 않으면 그건 치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합니다. 24절 보시면 이 표현이 중요한 것에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26절 저 끝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덕입니다. 덕은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덕이라고 했죠. 그 다음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결론을 다 맺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좀 소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남을 위하는 것이 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인 수준과 영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핍박자요 포행자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질그릇같이 끼어지기 쉬운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걸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당시 교회의 분란을 막기 위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그것을 내어줍니다.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어줍니다. 그래서 막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막대한 비용을 자기가 대어줍니다.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내용은 유대인들이 아무 소리 없잖아요. 그걸 보니까 바울이 우리하고 생각이 같네.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예, 이게 덕인 것이 덕. 여러분, 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연산 노탈이 저게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소주 한잔, 닭똥집 시켜놓고 소주 한 병 먹으면 제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누가 비방할 수 없습니다.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술 마시냐? 그럴 수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불법 투자하고요, 투기를 하는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게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M교회 L 목사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했다. 말이가 그립니까, 그거는? 그런 것은요, 한테 때려야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바울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고 그의 신앙의 모습이고 바울의 참 사랑입니다. 그는 일찍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갱거라에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있죠. 아마 무엇 때문에 서운하고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기는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조금 입지가 조금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체면이 깎여질 수 있습니다. 난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무쪼록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내가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간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바울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이게 덕을 쌓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심 상한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내 체면 좀 구겨지는 일이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시험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응당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운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뒷방 빠져서 교회 모든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예배만 딸랑 참석하고 그냥 가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뭐 했는데 안 해주고 이렇게 나를 사람을 무시해서 나는 앞으로 이제 안 할 것도 안 해. 난 딱 예배만 드리거든. 내보고 뭐 일절만 하지 마라, 하라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딱 삐져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실컷 수고하고 실컷 수고하고 실컷 고생하고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놓고 마지막 덕이라는 것 하나 못 넘어서 결국은 그동안 한 모든 것을 싹 까먹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당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렇게 삐졌다. 내가 마음 상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그래서 그게 제일 뭡니까? 단톡방 톡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죠? 단톡방에 있으면 내 지금 마음 상했다, 기분 나쁘다 톡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는 너도 좀 알아보고 이것입니다. 하나도 득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앞에 수고하고 애쓰지만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삐진 것도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내가 마음 상한 거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이게 덕입니다. 그럼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드러나고요. 나는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체면 다 챙기면서 사랑을 실천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덕이 되어야 됩니다. 덕. 타인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을 위하여서 나를 죽여야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는 사랑에 사는 것이죠. 나는 은혜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큰 돈 들여서 교회 강단에 까만 나무를 하나 자기가 갖다 놨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뭔가 하고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막 그래서 큰 돈 들여서 강대상에 다 야라수 나무하다는 주일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왜 누가 했냐? 그래서 목사님 이게 지금 방해되고 촬영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치우라고. 그것을 갖다 놓은 집사님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덕이 안 돼, 덕이 안 되는 거. 요즘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전에 어렸습니다. 저희 집에 안 쓰는 건 다 교회 갖다 놔. 목사님 교회 쇼파 안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하죠. 예전에 필요하죠. 그 쇼파 좀 갖다 드리겠다. 뭐냐, 자기 집에 새 쇼파 들어오는데 지금 쓰고 있는 쇼파는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 교회 갖다 놔. 그래, 너. 어느 날 교회 지하실에 멋진 오디오가 한 대 들어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건 집사님한테 예전에 있습니다. 작동은 다 돼요. 중요한 한 가지는 안 돼요, 그게. 이게 안 되냐? 그 목사님 그러면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고쳐 쓰십시오. 감사하다고 했죠. 그 얼마 뒤에 제가 그 집사님 집에 신방한테 세상에, 삐까뻔쩍은 오디오 한테 생각했잖아요. 그동안 안 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해받았어요. 당신네 집에서 안 쓰는 거 교회 갖다 놓죠. 교회가 어디에 폐지문 처리장이다. 그래놓고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헌신했다. 자기는 차 바꾸면서 자기가 차고 다니는 차를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며칠 이렇게 있을 때 그러지 마세요. 그거 덕 안 됩니다. 자기는 사랑이다. 하나님 내 사랑.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내 사랑을 오해했다라고 한대. 아니,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남을 위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25절 보면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은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는가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교회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실 25절 이 표현도요.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바울은 초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도 바울은 피와 몸매에 죽인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결정한 것을 바울이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교회가 결정한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 난 내 식대로 할 거야 하면서 탁 들어서 자기 식대로 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덕은 안 됩니다. 덕은요, 교회의 질서, 교회의 화평, 그리고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약간 불합리하게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게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조금 실용적이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게 덕인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이런 어그러지고 못난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진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왕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한두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지만 자기가 조금 소리나지만 자기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안 바라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다 바라죠. 그러나 그 바라는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는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헌신과 눈물, 수고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거 다 챙겨가면서 내 기분, 내 유익, 내 생각, 내 감정 다 챙겨가면서 교회의 부흥, 교회의 평안, 개인의 성숙, 믿음의 진보 이룰 수 없습니다.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 결정과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저 놀라운 토부의 간을 쓸 수는 없습니다. 내 행동이 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하고자 하는 일이 덕이 되어야 됩니다.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옆 사람이 좋아하느냐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저는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 좀 그분이 제 선배는 아니죠. 선배인데 하여튼 목사님 그분하고 전화를 통화하려면요 하늘 별따기예요. 안 받아. 문자를 넣어도 답도 안 줘요. 톡을 여러 가지도 톡은 이것도 아니고 표가 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번 노예 때 한번 제가 왜 목사님 전화를 잘 안 받습니까? 그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전화 안 받는데. 그 내가 필요해서 니한테 전화했다니까. 내가 필요해서 니한테 전화했는데 니가 안 받는다고 자기는 필요하지 않으면 전화하면 자기가 꼭 쓸 때 쓴다. 그럼 전화 왜 두고 다니고?
전화기는요, 나도 필요했었지만 상대방이 나를 찾는 것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전화 들고 다니잖아요. 덕이 때문에. 그래, 이분이 말하는 그 폼새가 너무 기분 나빠요.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전화기는 아예 안 들고 다닌대요. 그 자기가 필요할 때 전화기하고 자기가 꼭 자기 필요해서, 물론 내가 필요해서 내가 전화기 산 거 아닌가, 그분 이야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당신이 필요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용무가 있어서 전화가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연락하면 된다. 그분이 저의 한창 선배 같은 내가 그런 전찰도 하지만 아니에요. 가장 속으로 너무 시금방 빠지다. 잠시 막 어길로 갔습니다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언제 마치겠나 하는 그런 눈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이 되나 안 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벗고 방 안에 갈 때 내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신발을 바로 딱 정리하고 딱 뒤돌려 놓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덕 중에 최고의 덕, 하나님만 낱낱이 드러낸다. 두 번째, 남을 위한다. 나보다 남,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의 질서, 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세 가지만 딱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시면 하는 일에 전혀 실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찬송 한 장 할까요?